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어서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였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렸고 장사를 지낸 후에 자신의 무덤으로 준비해 두었던 그 돌 무덤에 예수님을 놓아두게 됩니다. 이렇게 바위 속에 팠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두고서 큰 돌을 굴려서 무덤물을 막은 것이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요셉과 또 그의 사람들뿐만 아니고 여인들이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지켜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여인들은 사실상 이때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기 전부터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억울한 핍박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말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큰 조롱을 당하시는지를 그 여인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토록 그들이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고통스러운 가운데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고 돌아가시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그들이었고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겪으시는 그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하여 이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자들이 이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그 요셉이 지시하는 그 지시하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육신이 어느 곳에 묻히는지를 이 여인들이 지켜봅니다. 아직 이 여인들과 그리고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던 요셉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여인들과 어떠한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비밀스럽게 홀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계기로 그 요셉은 그리스도 그 제자들과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이제 그 모든 과정에 불안함이 아닌 같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어느 한 사람으로서 평안한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장례 절차를 가만히 평안 가운데 지켜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장사 지낸 바 되고 무덤에 묻히시는 그 사건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알려주는 바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마치 죽은 것 같았다가
그저 움직임이 없는 상태였다거나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잠시 숨을 멈추고 있었던 것이라는 어떤 거짓 소문들에 성경은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육체로서 몸을 가지셨다가 십자가에서 정말로 돌아가셨고 또한 사람들에게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며 정확하게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려주는 바로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또한 매우 확실한 날인 6월절 안식일 전날에 이 모든 사건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 이후에 성경은 하루를 침묵합니다. 안식일 전날이면서 6월절 전날에 이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슬프지만 가장 위대한 승리의 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끌벅적한 6월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일의 소식은 전하지 않고 잠잠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승리의 역사,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함을 얻으시는 그 모든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안식일이 되자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안식일의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세상을 만드신 후에 7일째 안식하였던 그런 안식을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날들에 하나님께는 세상을 만드시면서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에는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것을 보시고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안식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그 7째 날을 가리켜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인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더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날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7째 날, 그 안식하는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날에 안식하신 것이 이 안식의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을 만드셨고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후에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도록 목적이 되어졌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멈추어 계셨던 날이 아니고 그렇게 창조함을 받았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창조함을 받았던 모든 만물들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영광을 돌리도록 그날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이 천지 창조의 때를 또 이렇게 알려주는 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지창조의 사건이 있고 나서 이곳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생명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세상과 함께 모든 만물이 창조되며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 피조물들의 생명을 돕도록 창조된 모든 만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고 그
이 생명은 처음부터 그들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었고 어떠한 세포 분열로 이루어진 생명이 아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고 그렇게 어떠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모든 죄악들로부터 자유로웠던 생명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지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된 것이 없었고 죄악된 것도 없었으며 그 안에는 모든 생명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에덴 동산의 만물들은 모든 피조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함과 아름다운 생명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그 피조물들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더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던 만물들이 죄의 뒤틀린 세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아담이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그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작은 실수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아담의 무서운 범죄함이었고 무서운 죄의 씨앗의 잉태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고 그렇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의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여서 영원히 세세토록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렸어야 할 그 아담이라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의 옳다 생각하는 뜻대로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거룩한 곳에서 그렇게 심히 아름다운 곳에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웠던 그곳에서 그 영원한 아름다운 생명이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그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이제 그는 그 여자와 함께 하나님의 그 특별한 거룩한 생명이 넘치는 곳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로 죄악의 대가로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영원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생 대신에 조금이라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야만 하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사실상 영원한 죽음이나 다름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도 그곳에 없는 영원한 멸망만이 존재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 이후로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된 그 만물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거룩한 상태에서 그렇게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들은 아담의 죄악 이래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게 하여 주실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만물들도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셨던 그 첫사람 아담에게 만물을 향하여서 내리셨던 말씀은 복을 주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그 세상 속에 서 있는 그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완전하고도 거룩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다스림 안에, 이 정복 안에 아담 스스로의 개인적인 야망과 욕망과 사사로운 유익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명령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아니하고 철저히 거룩한 뜻 가운데 이 모든 통치와 복종과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었는데
아담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죄악된 아담 이래로 만물은 이제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만물은 사람에게 정복받지 않고 끊임없이 방해하고 스스로 계속해서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부터 나왔던 생명들이었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놀라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거룩함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처럼 자신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줄 거룩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그런 정복과 하나님이 없이 죄악된 인간이 다스리는 좀 더 나은 그러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 안에서 그것을 즐거워하며 자신들을 다스려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들로 가득 차버린 죄악된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 세상을 다스릴 만한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으로부터 거룩한 생명을 만물에게 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죄악중에 출생하고 있는 그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를 수도 없으며 감히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죄악 중에 있는 사람과 타락한 세상 속에서의 그 세상 만물의 위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들이 다시 회복받을 수 있으며 처음에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말씀하는 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사람들이 있었고 신음하는 피조세가 있음을 아셨기에 한 완전한 거룩하시고 완전한 의로움을 예비해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인간 스스로 이에 도달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신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로 하여금 그 보내신 분 완전한 의로우신 그 성자 하나님이시며 인자로우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자들은 그들의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인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가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또한 그 거룩하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고 죄의 그 심판 날에는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 앞에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세상의 모든 만물도 그렇게 구원받은 거룩하여진 사람들의 통치와 다스림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죄인의 구원받음이 단순히 그가 단번에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백성의 그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그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룩하여 짐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그들을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그 거룩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바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알려주는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바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함께 그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다시는 그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더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죄에서 떠나 거룩하게 되었으니 더욱 그렇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그 성도 안에 계시는 그 모든 아름다운 행위의 열매들, 모든 믿음의 행위의 열매들은 자신의 성도의 열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알려주는 바 15장에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착한 일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 연합해 있을 때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계속해서 그 모든 힘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타락한 인간들을 위한 조금 더 정의로운 다스림이 있는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세상의 만물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죄악으로 자신들을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며 그러한 거룩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며 계속해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모든 유익은 피조물들의 유익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개인적인 유익도 아니며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내 자신의 유익이나 공동체의 어떤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이고 모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이며 앞으로도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가 성령 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계속해서 거룩하여져 갑니다. 죄악으로 세상을 다스리려 하지 아니하고 공의롭고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순종하여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고자 합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성령을 거슬러 이 세상을 따라 살려 하지 않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룩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뿐만 아니로 이 더러운 것들로, 이 육체의 일로 세상을 살아가려 하지 않으며 세상을 다스리려, 정복하려 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성령의 그 열매들이 곳곳에 맺어가며 이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참된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갈 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룩하신 그런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로마서 6장에 이를 알려주는 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한 그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처럼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행하게 된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가 모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거듭난 자이며 그렇게 다시 태어나게 된 자는 그 새로운 생명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자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리켜서 천사로 하여금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서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그의 죽으심과 함께 그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분명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하신 뜻이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심도 완벽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죄의 사함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자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그와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러한 몸으로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또한 약속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 생명이 기록된 자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반드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찬송의 가사처럼 죄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한 소소한 것으로도 불순종하거나 대적하는 그 어떠한 죄가 없는 곳이며 죄의 대가한 영원한 멸망과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가 완전히 다스려지는 곳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거룩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3장에서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었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베드로서 3장 10절 이후로도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알려주는 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으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과 선물들을 이미 그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해 주시고 지금도 주시기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비밀들, 하나님께서 예비 두신 너무나도 놀라우신 이 귀한 계획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장례를 치르고 돌무덤에 넣어두고서 굳게 문을 닫았던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아직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우신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몸을 정성스럽게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그 부활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그 나사로의 몸의 부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룩한 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몸으로 그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란 것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례를 지켜보았던 여인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의 신앙이 없었고 부활의 믿음이 없는 상태였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몸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고 안식일 그 다음날 3일째 되던 날에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에 갔다라고 알려줍니다. 서로를 향해서 했던 이야기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나 기다림이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이 아니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는 두려움과 초조함이 가득한 대화였습니다. 가까이 갔을 때에는 벌써 무덤의 입구를 막아두었던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마태복음은 그 청년의 존재를 주의 천사라고 기록합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떨었고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알려줍니다. 매우 놀라였고 그 여인들이 무서워 떨고 있었던 모습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들었기는 들었지만 생각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것을 보고 그들은 너무나도 놀랐고 주의 천사를 보았을 때 반가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두려움에 가득 찬 모습이 이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연약한 믿음 안에 있었던 이 여인들을 향하여 주의 천사인 그 청년이 말하게 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저는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3일 만에 예수께서 부활하심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듣고서도 이 여인들은 논란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죽은 적이 없었다고 말하는 거짓 것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정말로 돌아가셨고 사람들을 해서 돌무덤에 묻히셨으며 안식일 다음날 3일 만에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던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거룩함과 영광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시는 계획을 계속해서 이 부활의 사건 이후에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죄 사함을 받은 자들, 거듭난 영혼들은 그러한 몸이 없는 상태에서 천국에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소망, 더 놀라운 소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부활의 그 신비한 몸을 입고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영원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피조세계를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게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생명책이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음을 가진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음도 감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고 감히 감당할 수도 없는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그 통치도 저희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가 계신 곳에 영혼으로서 우리가 함께 되지만 마지막 심판의 그날 반드시 주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주와 같은 몸으로 부활시켜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소망이 되고 기도의 제목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다가 그저 어쩌면 저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는 주의 부활하신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더 큰 소망, 우리가 정말로 바라야 되고 정말 바랄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의 선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그 큰 소망이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이루어진 소망이 되게 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여인들의 모습처럼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닌 기쁨과 감사와 희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모든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